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들이 말했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흥과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부릴 듯 일게 하옵소서. 그래야 해서 다시금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 또 아직까지 그것을 잘 깨우치지 못한 영혼들이 이 자리에 있으시다면 기독교가 전하는 그 핵심 진리가 무엇인지 정말 밝히 깨닫고 그리고 예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번 주에 우리 이제 화요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죠. 임시 공휴일입니다만은 투표를 하셨습니까? 보니까 한 4명 중에 한 사람 정도는 하는 걸로 이렇게 됩니다. 26% 정도 했으니까 저는 아직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지지 후보가 바뀌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TV 토론회를 보면서 저 사람을 찍어야 되겠다. 그전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인데 그게 후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은 누가 대통령이 되었다든지 누가 몇 %로 되었다든지 여기 에어컨 좀 틀어주실래요? 한 번에만. 예. 그리고 2등은 몇 %로 되었다든지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아마 이런 코멘트가 나올 것 같아요. TV 토론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TV 토론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 후보자를 결정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어떤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커다란 요인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첫째로 돈이라고 말하죠. 그죠? 돈이 인생의 행복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이 세상에서는 말이 됩니다. 돈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쳐요.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거지만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건강이 더 중요하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은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성경은 인간의 행복과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죄와 거기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그것이 인간의 운명과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가르침과 기독교의 설교와 기독교의 예배 속에서 죄에 대한 언급이 없고 다른 것들을 언급한다면 다른 것들이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바로 복음이 빠진 기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전하는 인류 역사의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죄입니다. 죄 때문에 세상이 사실 불공평해지고 망가지고 폭력이 있고 살인이 있고 전쟁이 있고 음란이 있고 세상이 이렇게 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천국 간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은 지옥 간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 가르침은 죄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이거예요. 뭐 예수 믿고 뭐 복 받고 뭐 이 복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더 자세히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이지만 오늘 2장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2장 1절에 보시면은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자,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가셨다. 이전에도 가버나움에 있었고 가버나움에 다시 가셨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자라고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북동쪽으로 약 32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갈릴리에 있는 한 도시인데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자주 언급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집은 다른 사람의 집이 아니라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버나움에서 거하시는 당신의 집이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집이 일반적으로 없이 돌아다니셨지만 가버나움에서는 집이 하나 있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집이라고 말하지 않고 집에 계시다. 그런 소문이 들리니까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왜 모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병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도 내쫓으시고 요즘엔 귀신 들린 자를 정신병원에 이렇게 데려가면은 의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일부는 그렇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이 정신분열증이다. 화학적인 어떤 그 신경계의 작용이 좀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상당수가 귀신이 들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영어로 스키조프레니아라고 그러죠. 그죠? 다중인격. 그 안에 또 다른 인격이 있다. 귀신이 들렸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의 귀신도 쫓아내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시고 하니까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요. 그래서 얼마나 몰렸냐면은 문 앞에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집 안에도 가득하고 집 밖에도 가득하고 그래서 여러분 상상해 보실 수 있겠죠.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교회에 사람들이 막 구름처럼 모였다. 예배당에도 사람이 있고 카페에도 사람이 있고 문 밖에도 사람이 있어서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왜 베푸셨는가? 바로 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 도를 전한다고 말하니까 여러분 이 대순진리회라든지 이렇게 생각나시죠? 길에서 도를 들어보셨습니까? 또는 이단들이 또 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도라는 말은 기독교의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크리스천, 기독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은 것은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지 그 전에는 기독교인이 뭐라고 불렸느냐? 도를 따르는 사람 이렇게 불렸습니다. The followers of the way. 이 도라는 것은 길을 말하죠. 길도자. 그래서 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핍박할 때 내가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도, 길은 무엇인가? 이것은 진리의 길 또는 생명의 길, 천국의 길, 그 길을 말합니다. 근데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이 길을 발견하지 못하면 사실 참 불행한 겁니다. 그러나 이 길을 발견한 사람은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것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길을 전하시려고 이 구원의 생명의 길, 천국의 길을 전하시려고 말씀을 전파하는 가운데 지금 중풍병자를 메고 사람들이 왔어요.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지금 중풍병자를 간이 침대에 누워서 이 4 모퉁이를 들고 왔어요. 왜 왔습니까? 예수님께 고침받으려고 왔는데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기가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이 비켜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참 특이한 일을 하죠. 이들이 이 침대를 가지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요. 4절에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요. 그리고 구멍을 내어서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린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 물어줘야 돼요. 이거는 이거죠. 수리해줘야 되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고 뭐라 하느냐?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느냐? 포기할 수 있었거든요.
못 들어가니까 그냥 돌아갈 수 있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만나려고 했거든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예수를 못 만나는 상황이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공교롭게도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를 못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넘어서서 다른 길을 찾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이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이 가난한 교회를 안 나간다. 그런데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교회를 안 나갔습니까? 근데 10중 8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때문에 상처받았다. 저 같은 목사나 장로나 이런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안 나간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해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눈을 뜨기 시작하면요, 정말 아이러니가 아니고 골 때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사람들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를 안 다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사람들 때문에 실망해서 그럼 지옥 갈래, 당신이? 하나님이 계시면 만나야 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요, 이런 사람이 또 있어요. 삭개오 이야기 아시죠? 삭개오, 키가 작은 삭개오, 여리고의 세리장. 그 당시 유대 땅에 오늘날로 말하면은 지방 국세청이 3군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서 직원이 아니라 세리장, 국세청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위가 있고, 물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지만 상당히 지위가 있고, 우리로 말하면 친일파적인 지위죠. 그 다음에 상당히 부가 있었죠. 그러니까 부와 권력을 가진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오셨다. 근데 예수를 보러 갑니다. 예수를 보러 가니까 예수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예수가 안 보입니다.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예수가 안 보여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까? 에이, 예수 안 보여. 예수님 안 보여.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삭개오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그 시대에서 그 정도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이 어른이 나무에 올라간다? 나무에 올라가는 건 종이나 애들이 하는 짓이지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삭개오 같은 사람이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나는 키가 작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에 올라갔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가 있으면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이 있으면 만나야 되겠다, 이 마음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그러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교회에 실망해서 중3 때 교회를 떠났는데 다시 교회 나갈 때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꼭 만나야지.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말자. 사람은 여러분을 10번, 100번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안 만나는 것은 자기 손해죠. 그래서 그 마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5절에 중풍병자에게 이르실 때, 중풍병자는 사지가 마비된 사람이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작은 자는 어떤 뜻이냐면은 영어로 my son, 친근감의 표현이고 관계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왔는데 예수님께서 my son, 내 아들아 또는 얘야, 친근감의 표현이고요.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을 하니까 다 놀랄 수밖에요. 중풍병자는 지금 병 고침을 받으러 왔는데 예수님은 병은 안 고쳐주시고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서기관들, 성경의 전문가들이 딱 들었을 때 이거는 신성모독이에요. 왜? 오직 하나님만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당신 이자가 무엇이간데 이자가 선지자도 죄는 용서가 안 됩니다. 선지자도 죄를 용서할 권리가 없고 하나님만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이자가 누구이기에 죄를 용서한다고 말하는 것인가? 이건 신성모독이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가장 커다란 죄목이 무엇입니까? 왜 유대인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바로 예수가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성모독이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이 중풍병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기 이전에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셨을까? 왜냐하면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중풍병을 고침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더 시급하고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시급하고요. 건강이 더 시급하지만 인생 전체 영혼을 보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뭐가 더 중요합니까?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지옥 가면 뭔 소용이 있나요?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천국 가면 그거 이상 되는 복이 없으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 이 인간은, 이 중풍병자는 스스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 받아야 되는 그 필요성도 모르고 죄사함 받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는데 예수님께서는 모르는 상태의 그 무지한 사람에게 죄사함을 베푸시는 거,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이 앉아가지고 7절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자, 이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이 이들에게 당신의 오신 이유, 당신의 신분,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의 의미를 깨우쳐주게 하기 위해서 8절에 보시면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아낸다 하는 말과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둘 다 불가능하죠. 둘 다 불가능하죠. 죄사하는 권세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고 중풍병자를 곧 낫게 하고 업혀온 상을 지고 나아가라.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근데 둘 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나다. 나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예수께 갖가지 이유로 다가갑니다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핵심은 바로 죄의 용서입니다. 그리고 천국이고요. 그리고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인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보다 궁금한 점들이 참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옛날에 제가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인자가 뭐냐? 그래서 인자를 찾아보니까 영어로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 또는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또는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당신을 인자라고 하시는가?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시는가?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데 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시는가? 저는 처음에 예수님이 겸손하신 줄 알았어요. 당신을,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당신을 낮추어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줄 알았는데 그건 무식한 생각이더라고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구약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당신을 인자라고 부르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를 우리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바로 구약의 예언서 중에 하나인 다니엘서 7장의 인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다니엘이 또 내가 밤 환상 중에, 환상이라는 것은 미래의 계시를 말합니다.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자처럼 생긴 이가, 이런 뜻입니다. Like the son of man. 인자처럼 생긴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영원 가운데 계신 이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14절에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고요.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과 모든 언어와 모든 민족,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민족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왕,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왕, 그리스도 예수가 인자처럼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인자라고 부르시는 것은 이 예언에 나와 있는 인자처럼 사람의 아들처럼 생긴 하나님의 아들, 그 인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인자라고 부르는 것은 당신이 바로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구름 타고 오는 인자의 현 모습이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자가 다스릴 영원한 나라, 천국의 나라, 생명의 나라, 지옥을 벗어난 나라, 이 나라의 구성원이 되려면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특권이 높을수록 자격이 높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정상회담이나 이 사람이 골프를 자주 쳐요. 보니까. 근데 골프를 치러 플로리다에 있는 자기 어떤 그 골프 클럽에 갑니다. 마르아라고라는 골프 클럽이 있어요. 여러분 매스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회원 가입하려는 멤버십 그 가입비가 2배로 올랐어요. 그래서 20만 불 올랐습니다. 우리 돈으로 2억 3천만 원을 줘야 멤버십을 가질 수 있고 거기 가서 골프 칠 수 있고 거기 가서 음식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 운영하는 골프장이니까 그만큼 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는 그 영생의 나라, 기쁨의 나라, 그 지극한 행복의 나라의 구성원이 되려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는가? 바로 죄인이어야 됩니다. 죄인이어야 돼요. 아니, 죄인인 걸 알아야 돼요. 너무나 말로 할 수 없는 특권인데 그 나라의 구성원이 되려면 죄인이어야 됩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때때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왜 어떻게 그리스도인인가? 저 같은 사람은 나는 왜 목사인가?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인가? 주일날 설교를 하기 때문에 목사인가? 때때로 제 속에서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더 여러분보다 거룩하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위선이죠. 사도 바울은 왜 자기가 사도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 그래서 내가 사도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니까 쭈삣쭈삣한 마음이 있죠. 죄스러운 마음.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안 나가면 나쁜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면서 동시에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베푸신다는데 무슨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원하는 선물을 주셨나?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돈, 하나님 내게 주신 집, 하나님 내게 주신 건강,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은혜는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를 깨달으니까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망가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은혜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 죄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인 걸 압니까? 깨달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기분 나빠요. 엄청나게 기분 나빠요. 멀쩡한 사람인 것 같은데 데려다 놓고 이 죄인들을 이렇게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엄청나게 은혜스럽습니다. 왜? 깨닫고 나면 엄청난 은혜가 주어지거든요. 여러분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압니까? 죄에 대한 깨달음의 깊이가 깊어져야지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죄를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거짓말, 음란함, 도둑질, 심지어 폭행, 살인. 물론 죄가 맞습니다만은 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도 죄이지만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이 더 큰 죄입니다. 우리 이걸 몰라요. 특별히 가장 큰 계명을 어기는 게 가장 큰 죄죠. 우리 헌법에 보면은 이 죄는 사형에 해당한다. 이 죄는 무기징역에 해당한다. 이 죄는 10년형에 해당한다. 죄의 경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율법사가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커다란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걸 어기는 것이 가장 커다란 죄가 되겠죠. 근데 그 가장 커다란 계명이 무엇이었느냐?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너의 모든 마음과 all your heart, 너의 모든 목숨과 너의 모든 뜻을 다하고 너의 모든 능력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다 죄인이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늘 죄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이해를 못하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창조주를 인정을 안 하는데. 누가 이 계명을 반에 반만큼이라도 지킵니까? 내 꿈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보다. 내 안락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 성공과 내 목표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누가? 적나라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다 때려 죽일 놈들입니다. 그런데 안 때려 죽이고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보내셔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저렇게 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하실까 저렇게 안 하실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걸 이렇게 해결했을 텐데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한테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이루어졌을 텐데 왜 안 할까?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손가락질 할 때가 있어요. 마음으로. 그게 죄예요. 질문은 거꾸로죠. 너는 왜 하나님을 그렇게 안 섬기니? 너는 왜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지 않니? 너는 왜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니? 너는 왜 하나님 말고 많은 우상들을 섬기니? 돈의 우상, 명예의 우상, 권력의 우상, 안락의 우상, 쾌락의 우상. 이 뻔뻔함을 죄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비난 들을 때 없습니까? 당신 정말 못됐어. 당신 정말 나쁜 사람이야. 특히 가족들한테 그런 얘기 들을 때 혹시 있죠, 그죠? 저는 들었어요, 몇 번. 근데 그럴 때 기분 나쁘죠. 근데 한편으로 후련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러니까. 안 나쁜 것처럼, 안 이기적인 것처럼 그렇게 나를 포장하려고 하다가 상대방의 지적에 의해서 가면이 확 벗겨질 때 처음에는 기분 나쁘죠.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 맞아. 후련합니다. 우린 사랑받을 모습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그건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라서 그래요. 물론 사회 정의를 실현하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다. 대통령 제대로 뽑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저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참 안 바뀌네. 새로운 지도자를 뽑았는데 세상 처음에는 사람이 되게 희망적입니다. 근데 선거 몇 번 해보면은, 특히 크리스찬이라면은 그렇게 희망적일 필요 없어요. 5년 지나면 똑같아.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물의 그 밥이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안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었다고 착각할 때는 많지만 내면 깊숙이 바라보면 참 안 바뀌죠. 그 내면이 바뀌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바뀐 구석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낳은 자식, 낳은 부모, 낳은 배우자 되었거든 감사하세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가정의 달입니다. 그죠? 이제 어린이날은 지나갔고 어버이날이 다가옵니다. 특히 결혼하신 분들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인데 양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까? 그 때문에 좀 신경 쓰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양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까?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상대방이 여러분 부모에게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상대방 부모에게 하면 그게 정답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이 우리 부모에게 하기를 원하는 대로 내가 상대방 부모에게 했는데 상대방은 나한테 그렇게 안 해던데요. 그럼 한 번만 더 하세요. 한 번 더 했는데도 안 하던데요. 3번, 4번 하면 상태도 바뀝니다. 그럼 가정이 살아요. 자기 부인, 주님은 죄인을 불러서 의인을 만드셨고 의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분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품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큰일 날 수 있어요.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데 빨리 들여야 돼요. 폭발해서 본인을 포함한 주위 사람을 다치게 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